다 같이 주학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성전에 나와 함께 머리 숙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 한없는 사랑과 감사를 느낍니다. 주님의 돌봄 속에 우리는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안전하며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저희들 믿음이 작고 힘이 연약하여
매일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져 주님을 원망하고 그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염려가 들어올 때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미랄 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저희 안에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고 그 작은 씨앗만한 믿음이 저희 안에 뿌리 내리고 줄기를 키우고 대대로 열매 맺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고 긴 장마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해 집안이 약해져 산사태의 우려와 침수 피해, 토사 유출로 인해 여러 피해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재산 피해, 인명 피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고 무너진 곳, 물에 잠긴 삶의 터전들이 속히 복구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적인 어려움과 일상의 상실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죽음을 겪었습니다. 길어지는 바이러스로 여러 사람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저 당연히 여겼던 삶이 하루가 일상의 평온함들이 거저오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크나큰 축복이자 감사임을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주여, 부디 하루속히 이 질병을 다스려 주셔서 이 질병으로 인한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평온함을 되찾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귀한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 있게 하시고 경배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어 이 삶이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반석중앙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서로 뜻을 같이 하며 섬김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을 분별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과 그 가정에 늘 영육간 강건하게 하셔서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성령 충만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시는 말씀마다 갈급한 심령으로 받아먹게 하시어 영의 양식으로 살찌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서로가 섬기고 맡은 직분 그 이상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반석중앙교회 식구들의 수고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일일이 다 말하지 못했지만 부족함 채워주시옵고 각자의 삶도 주께서 항상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리오며 저희를 생명보다 더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6장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섬기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부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만이니라.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든 백성 위에 또 모아 그들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엉어리 개들이라 지치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리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중이지만 주께 경배하고자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저녁 이 예배에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또 가지가지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 이 밤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정도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온 교회들이 부흥되고 온 심령들이 새로워지며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정의 식구들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은 이웃을 찾아와 섬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든 자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가난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부욕케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병들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자들도 주님께서 필요를 따라 필요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비참한 자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생일을 맞이하고 감사하는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 장래에 더욱 하나님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푸른 주장 맑은 시대로 인도하시고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이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마르지 않는 산 같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예배의 시동을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연합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보자도 말하기를 나는 하는 나무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전체에서 볼 때에 우리는 여호와께 연합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과 고자들에게까지도 임하지만 하나님의 벌받는 자들 중에는 소경인 파수꾼들과 멀지각한 목자들도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여호와께 연합하라는 말씀에서 말씀드릴 첫 번째 말씀은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받은 사람들. 자, 복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1절, 2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오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니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정의를 지켜라, 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밝히죠.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며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은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또 욕을 먹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소위 말씀하신 대로 좁은 길을 걷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걸 해라. 왜? 나의 이 구원이 가까웠다. 정의를 행하는 자에게 또 의를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날이 가까웠고 이걸 버리는 자들에게 벌을 줄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면은 오늘로 말하면은 예배 생활을 잘하라. 이 말씀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어요. 아멘. 자,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쉬었다는 의미로 이걸 이제 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고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실 때는 조금은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려라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는 안식일이 완성된 이후에 우리가 지키는 것이 뭐냐면은 예배 생활인 것입니다. 예배 생활.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잘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자, 크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하는 사람. 네. 여러분,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굳게 잡아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이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이미 복을 받아 복받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은 이미 복을 받아서 복받는 일을 계속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일 살아갈 때도 믿음으로 살아가요. 이게 참 좋은 일이죠. 이게 복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죠. 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복을 받지만 사실은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지킵니다. 누가요? 복받은 사람.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복받은 사람이 또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떻습니까? 11조를 함으로 복을 받지만 11조를 함으로 우리가 복을 받지만 복 받는 사람들이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예. 또 오늘 2절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께 복을 받지만 이미 복 받은 사람들이 오늘의 주일 예배도 잘 지키는 거예요. 곧 성수주일에 믿음이 있고 건강이 있고 지킬 수 있는 신앙에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2절 말씀대로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곧 깨끗한 사람도 복을 받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복 받은 사람이. 자, 시편 1편 1, 2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느니라. 자, 시편 1편은 1절부터 6절까지 있죠. 그런데 이 말씀 전체를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안 하는 일, 하는 일, 이 두 가지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안 하는 일, 하는 일.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안 해야 할 일은 안 해요. 또 복 있는 사람은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래서 벌써 안 해야 할 일을 안 할 때 벌써 이미 이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안 해야 할 일을 안 함으로써 그 상을 받기 전에 이미 그 일을 안 할 때 벌써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또 우리 생활의 말씀을 붙들고 지켜가는 이것이 세워져 있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잠재되어 있다고 하면은 벌써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살면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방인과 고자들도 복을 받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성경을 보다 보면은, 얼핏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만큼 사실 기록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목적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자, 모세 한 사람을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끌기 위한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택하신 것은 온 세계 백성들의 제사를 대신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바울 자신이 말했어요. 누구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했다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바울 자신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초에부터 자기를 선택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면요, 선택의 목적이 있느냐면은 개인 구원에 있는 선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 이방인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정인 누구, 특정한 어느 나라 이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하고 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역사를 이루고 있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누구도 다 똑같은 거예요. 누구도. 자, 오늘 이사야 56장 3절로 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 자, 이방인은 이름 그대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도 외인이지만 그러나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으로 그와 같이 완전하지 못한 자라 하더라도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이름 곧 영생의 소유자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느냐, 내가 어떤 신분이냐, 나 현실이 어떠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여호와께 연합해 있느냐, 내가 여호와께 연합해 있느냐 이거.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연합만 하면은 이방인도 고자도 그 어떤 사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6절로 7절도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데 입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글쎄요. 자, 여러분, 이방인이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저들을 기뻐할 것이며 저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지요. 드릴 때 하나님이 이걸 받는다고 하는 자체는 큰 복이에요. 아멘. 왜? 그것은 마치 우리가 씨앗 하나를 심으면 100배를 거두죠. 보통 우리나라 땅은 기름진 땅이죠. 보면 보통 전에 나도 벼이삭을 세어 보았는데요. 충실한 것은 130개, 140개까지도 달렸어요. 좋은 이삭. 그 보통 100개 내지 110개 정도 이렇게. 웬만한 이삭들은 다 그 정도 달려있어요. 벼 하나가. 벼이삭 하나가.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도 이 땅에다 하나의 씨를 심으면 100배를 거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심는 것은요, 그건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우리가 드리는 무엇인가를 받으신다고 하는 자체는 큰 복이고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관계가. 누가 아무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주면 아니 당신이 왜 무슨 뭐 때문에 나에 이걸 줍니까? 이렇게 묻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도 나와 하나님 아무런 관계가 안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이유도 없고 받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 자신으로부터 내게 있는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면은 그건 큰 복인 거예요. 아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으면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땅 위의 교회에도 함께 출석하며 만민이 기도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기도를 드리며 응답의 체험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방인이냐 고자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께 연합했느냐 연합하지 않았느냐입니다. 유대인들이라도 여호와께 연합하지 못하면 결코 그 유대인이라는 민족의 이름으로 내가 고자가 아니고 건강하다는 이름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 형편, 내 처지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시대에 빠지면 안 돼요. 여호와가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분에게 붙어야 돼요.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붙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도말이라는 얘기들이 가끔 나와요. 죄에 대한 문제. 그럼 도말이라는 게 뭐냐면은 벽지에다가 풀칠을 해가지고 그 지저분한 벽에다가 착착 붙이는 걸 말하는 이게 도말이에요. 원어로 말하면 도말. 그래서 딱 붙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네, 그러게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께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연합한다는 것은 합톤이라는 말이 있어요. 합톤. 원어에 보면 그런 말이에요. 합톤. 이 합톤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가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그런데 합톤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사형법인데 이것이 하나의 사형 집행법인데 어떤 사형 집행을 할 사람을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송장을 이렇게 놓고 살아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붙여놓는 거예요. 코는 코에다, 입은 입에다, 가슴은 가슴에다 이렇게 붙여갖고 묶어놓는 거예요. 이게 합톤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 죽은 사람의 악시나 뭐 이런 것들이 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돼 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이 거기서 죽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 살아있는 사람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합헌, 예수님과 연합하면 나는 죽었죠? 원래 나 죽은 존재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합쳐놓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면 죽은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벌을 받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9절 이하에서 나오는데요. 오늘 9절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하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그랬어요. 자, 여기 이 9절에서 이 들의 모든 짐승들, 숲 가운데 있는 모든 짐승들을 부르지요. 왜 부르는 겁니까? 뭐 하라고?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뭘 먹으라는 겁니까? 이게 이 문맥으로 보면은 지금 이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에 그 벙어리 개 같은 사람들 뭐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사명을 다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파수꾼인데 경성하면서 지켜야 되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개는 도둑이 오면 짖는 게 사명이죠. 그런데 벙어리개예요. 못 짖어요. 그럼 이런 종자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그들의 시체로 와서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예요. 짐승을 보고. 자, 하나님께 연합하지 않는 자들은 비록 유대 지도자들이라도 벌을 받게 됩니다. 저들의 삶 자체가 이미 벌을 받은 상태예요. 지금 당장에 벌이 시행되지 않았어도 이미 벌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저들의 삶 자체가 이미 벌을 받은 상태. 그래서 파수꾼의 귀한 사명을 가진 사람은 눈이 밝아야 하고 상황 파악을 잘하는 지식이 있어야 하고 위기를 알리는 말을 해야 하는데 저들은 소경이며 무지하며 짖지 않는 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고 꿈꾸는 자들입니다. 졸고 있는 자들이에요. 꿈꾸는 자들이에요. 깨어있어 망주대에 서서, 즉 망대에 서서 현실을 파악해야 하는데 누워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잠자기를 좋아하고 게으름을 핍니다. 자, 오늘 11절 12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야. 다 제 길로 들어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라.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탐욕에 사로잡혀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것이 잘못됐나요? 아니죠. 그건 마땅한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일은 하기 싫어하고 가서 해야 할 일은 반도 안 하고 그러고 월급은 적게 준다고 양양대고 월급 타다가 생활하면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사꾼이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사꾼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꾼 목자는 뭐냐? 일하고 돈을 받는 것이 사꾼 목자를 말한 게 아니에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돈에만 관심이 있는 자를 가리킨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구하는 게 뭐예요? 이익에만 추구하고 있어요. 일에는 추구함이 없어요. 그리고 서로 모여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며 내일도 오늘처럼 풍성한 가운데 즐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내일 풍성히 먹고 마실 것을 계획한다고 하면 오늘 열심히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뭐 하고 있어요? 게으름 피우고 잠자고 누워 있어요. 그러면서 내일 잘 먹을 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축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됩니다. 직분보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연합하는 것이다. 왜 여기서 연합이라는 것을 자꾸만 강조하느냐면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은 게으름을 피지 않습니다. 자기 사명을 다합니다. 여러분, 탐욕과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께 더욱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세상과 연합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해본들 그걸 나가지 않습니다.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다 물거품이 돼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과 생활도 해봤고 정말 돈이 많은 사람과 이렇게 가까이 해본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는 사람도 그렇고 돈이 없는 사람도 그렇고 예수 잘 믿은 사람이 마지막에 행복하다라는 것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행복하다. 여러분,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고 여호와께 반드시 영육간에 연합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기도 생활만 잘하면 연합한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순간순간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 연합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것도 연합이 됐어야 돼요. 말하는 소리 들어보면 벌써 그 사람이 연합됐는지를 보통 알 수 있어요.
마음을 벌써 연합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인정을 받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요? 합한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다. 이 마음이 벌써 하나가 돼 있어요. 여호와 연합이 돼 버렸어. 그러니까 다윗은 마음이 여호와와 이렇게 연합이 돼 있기 때문에 생활 하나하나가 전부 연합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복하면은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나는 양이고 여호와는 목자다. 목자가 양을 떠납니까? 절대 안 떠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다윗이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그런 말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연합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여러분이 여호와와 연합한 사람이고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고 더욱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여호와께 연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찍이 예수 믿고 주와 연합된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 더더욱 주님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시고 항상 주와 함께 하는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형편 처지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께만 연합한다고 하면은 모든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해결되고 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온 성도들 더욱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어두운 곳에 빛이 되며 썩어가는 세상 속에 썩을 막는 송과 같은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라 영영 못하네. 전업거로 분별로 일합보라 뜻한 위에 재원 영원 걸어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은 항상 이 거리두기 또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앞으로 구역 예배라든지 또 유치부, 영아부 예배 등등 그 소규모 행사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장들과 논의한 후에 회복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석중앙교회 임시당회가 8월 9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은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